하나님 말씀 잠언서 24장 15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 15절과 16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외쳐봅시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말씀 듣고 은혜 받으세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의인입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라, 이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넘어졌을지라도 의인은 다시 일어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당연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의인입니다. 의인은 이 잠언서에 의하면 의인이 누구냐? 다른 사람이 의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정의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신약의 의미에서, 신약에서 말하는 의미에서 의인은 누구냐? 다른 사람이 의인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선생님, 주님,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어떤 게 하나님의 일입니까? 이 말은 또 어떤 말이냐면 어떤 일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두 마디 안 하세요. 딱 이 말씀 한마디 하세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딱 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때는 제자들이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 즉 예수 믿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여러분 옆에 계신 분 바라보세요. 당신이 가장 큰 일을 지금 하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일, 이 일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신약적인 의미로 볼 때 의인은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 악인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의 뜻을 고집하는 사람이다. 이것이 잠언의 이야기예요. 신약적인 의미에서 보면은요, 자, 하나님을 무시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가 악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뜻을 고집하는 그 사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의인입니다. 의인답게 의롭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인다운 삶이 뭡니까? 오늘 말씀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7번 정도 넘어지면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징어 게임도 10개밖에 안 하는데 오징어 게임 본 사람들 저도 몇 봤는데요. 우리 학생들 그거 보면 안 돼요. 안 되겠더라고요. 부모님들이 어린아이들도요, 부모님들 그 주민번호를 이렇게 도용해가지고 몰래 그걸 본대요. 집 들어가가지고. 규영이 봤어, 안 봤어? 저렇게 착해. 기주 봤지? 잠깐 지금 좀, 저도 그 부분을 생각했어요. 바라바라바라바라바. 이제 설교가 시작됩니다. 조는 분들은 죽습니다. 그렇게 하면 설교를 시작해야 봐. 자, 넘어갑시다. 자,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자, 지난주에 말씀 듣고 기억나는 거 뭐 있어요? 기억나는 게 없으세요? 기억나는 게 다 있으시죠? 제가 지난주에도 미리 예고를 해드렸는데, 지난주에 말씀 듣고 기억나는 거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7번 넘어져도 일어나라 개굴 그것만 기억난다고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빰빠밤 기억난다고. 울지 말고 일어나. 그것만 기억난다고. 하여튼 그거라도 기억하면 된 거예요, 일단. 자, 7번 넘어질지라도 일어날 수 있는 사람 누구냐? 의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일단 그것이 기억이 남아야 돼. 그럼 그 의인이 누구냐? 마지막에 우리가 말씀 마치면서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이 의인이에요. 의인. 여기 의인 50이, 의인 70이, 혹은 의인 100명이 모여서 전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모인 의인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고 이 지역을, 이 나라를,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의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의인이. 그러니까 내가 의인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기억을 해야 돼요. 좋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모시고 우리로 하여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너무나 완벽한 조건들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어요. 허락해 주셨어요. 이미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래서 이게 조금 이제 신학적인 내용들이 들어가는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의인의 그 권리죠, 권리. 그러니까 우리를 의인으로 인쳐주시는 거예요. 도장 빵 찍어주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의인이 되도록 힘을 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들을 들으면 아, 내가 의인이구나 하는 것을 더 확실히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다 섭리해 놓으신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이어서 우리 성자 예수님의 생명 주심,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사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의인으로 삼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주신 거예요. 나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의인이에요. 더 나아가서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따라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의인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가장 큰 소원이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나 주님의 기쁨 내기 원하네. 시작. 나 주님의 기쁨 내기 원하네. 할렐루야. 주님의 기쁨 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라고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라고요? 예수 믿는 거예요. 그거를 성령께서 하시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고린도서 1장 29절에 보니까 내 속에서 능력을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자, 우리가 힘을 다하여서 성령을 따라서 수고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요, 예수 믿는 일이에요. 예수 믿는 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되시면 바랍시다. 힘을 다해서 수고합시다. 최선을 다해 예수 믿읍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모시고 우리로 하여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94편 18절과 19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참 이런 간구가 우리의 간구도 우리의 기도 제목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로하심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나이다. 자, 여러분,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 주님께서 그 인자하심으로 나를 붙드셨다. 뿐만 아니라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님의 위로하심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합니다. 이게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런 구별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런 구별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넘어져도 뒤로 넘어지지 않고 앞으로 넘어질 수 있는 사람.
제가 이 이야기 준비하냐면요. 넘어져도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정말로 뭐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정말 운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넘어지면 코가 깨지려고 앞으로 넘어집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뒤로 넘어져가지고 그냥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두 팔을 짚고 두 팔에 힘을 내어서 앞을 향하여서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요,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나는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실패적인 실패를 하지 않고 성공적인 실패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 그냥 그 실패가 완전히 그냥 끝나버리고 실패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실패 또한 이제 성공적인 실패. 뒤돌아봤더니 그것 또한 나에게 있어서는 성공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뒤로 넘어지는 데는 타인을 원망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또 함께 살펴봤죠?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자신의 그 실패를 남 탓을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죠. 자신의 실패에 대해서, 자신의 넘어짐에 대해서 겸손히 인정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내 탓을 하는 사람들. 여러분, 앞으로 넘어지는 사람, 자기의 책임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뒤로 넘어지는 사람은요, 자꾸 실패와 실수를 반복하지만 앞으로 넘어지는 사람은 그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아픈 교훈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뒤로 넘어지는 사람은 결과에 승복하지 않지만 앞으로 넘어지는 사람은요, 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또 함께 살펴본 것처럼 뒤로 넘어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안 된다, 할 수 없어, 때려치우자, 나만 괜찮으면 돼. 아예 시작 안 하는 게 좋겠어.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하지만 앞으로 넘어지는 사람은요, 일어날 수 있어. 된다. 할 수 있다. 내 삶에 포기는 없다. 김성서 집사님, 포기가 뭐예요? 포기. 목사님, 갑자기 물어보시면 포기가 뭐예요? 성담 선생님, 네. 포기가 뭐예요? 포기? 배추 살 때 쓰는 바지. 맞아. 어디 봤어? 내 설명 놓자? 포기란 배추 살 때 사용하는 단어이다. 야, 역시 수제자네, 수제자. 여러분, 포기라고 하는 말은요, 사전에 없어요. 우리 네월 성도들 사전에 없어요. 포기는 배추 셀 때 나는 소리. 제가 한번 우리 초전이랑 선생님과 같이 뭐 식사를 하다 보면은 가끔가다 한 번씩 그런 이야기를 해요. 배불러. 뭐 그런 말이 어딨어? 그 사전에 없는 말인데? 배불러는 사전에 없는 말이야.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포기는 우리 네월 성도들의 사전에 없는 말입니다. 인생 사전에서 그걸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의인의 사전에는 포기가 없는 것입니다. 뒤로 넘어지면 좋은 거지, 편하게 사는 것이 최고야 하는 식으로 무사안일의 삶을 살지만 앞으로 넘어지는 자는 새로운 것에 대한 모험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조금 여러분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난 사람들의 예를 좀 들어보려고 두 사람을 데리고 나왔어요. 한 사람은 외국인이고 한 사람은 우리 동네 사람입니다. 먼저 외국인 이야기인데 15살 때, 15살이면 지금 누가 15살이에요? 중학교 2학년 손들어봐. 네, 15살 때, 네. 15살 때 중학교에서, 학교에서 이 소녀는 공부에 관심이 없다고, 너무 공부에 그냥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학교를 다닐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퇴학을 하겠어요. 학교에서. 너희들은 그 정도는 아니지? 퇴학을 하겠다니까, 퇴학을. 그냥 공부하기 싫다고 공부를 아예 그냥 안 해가지고 퇴학을 당할 정도면은 그 주변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이고, 큰일이다. 너 어떡할래? 너 나중에 뭐 될래? 뭐 이렇게 걱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아이가 교실에 있으면
다른 학생들의 위상까지 떨어진다는 거예요. 격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래서 그 교실 안에 있으면 그 주변에 있는 아이들 격이 떨어지니까 이 아이는 이 학교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떨어진다는 거죠. 함께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년이 퇴학을 당하고 난 다음에 그럼 내가 이제 그러면 기술학교라도 들어가야 되겠다. 기술직이라도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기술학교 시험을 봤는데 그 기술학교 시험에서 떨어졌어요. 낙방했어요. 다른 학교에 입학을 해가지고 졸업을 하려고 해도 그게 쉽지가 않았어요. 간신히 이제 여러 군데를 찾아다니다가 이제 아주 그를 받아준 학교에 간신히 입학을 해가지고 졸업을 한 다음에 다시 그가 처음에 낙방했던 그 기술학교에 이제 시험을 치릅니다. 또 떨어져요. 이것도 해보려고 해도 안 되고 저것도 해보려고 해도 안 돼요. 기숙사에서 소년들을 돌보는 그 일을 하려고 했어도 안 됐어요. 어떤 일을 시작했는데 또 바로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그가 특허 사무소에 취직을 한 다음에 거기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실패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또다시 일어납니다. 포기할 만 했는데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또 넘어져도 또다시 일어나는 그러한 삶을 이 소년이 살아갑니다. 자꾸 시험을 쳐서 안 되면 포기할 만 했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나에게 맞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찾아나갔어요. 결국 이 소년이 나중에 세계적인 인물이 돼요. 감이 오세요? 서가훈 장로님 누군지 아시겠어요? 에디슨요? 에디슨 알을 품었죠. 그죠? 에디슨도 맞아요. 에디슨도 그냥 학교에서 막 태웠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에디슨은 아니에요. 에디슨 제가 또 옛날에 한번 불러왔던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한 번만 들으면 그 이름을 다 아실 만한 사람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과학자고 수학자인 엘버트 아인슈타인이에요. 아인슈타인 그러면 뭐 상대성 이름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전에 이 사람이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당했었는지 넘어져도 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는 사람. 저는 이 아인슈타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이 사람 아무것도 할 수 없겠네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을 해내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깨닫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힘들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쉬운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앞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야. 그런데 그 사람이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을 해낸다니까요. 의인님이 하나님의 사람 결코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 만약에 아인슈타인이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전무 앞에는 없었어요. 후무라고 하는데 뒤로는 더 있을 수도 있으니까 후무라는 말 쓰면 안 되겠죠. 지금까지는 그를 따라갈 데가 없어요. 꿈을 품고 땀을 흘리면서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큰 인물이 된 것입니다. 우리 동네 사람도 한번 살펴봅시다. 왜 우리 동네 사람이라고 하냐면 이 사람이 신흥고를 졸업했어요. 전주 신흥고 전주에서. 근데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2살 때에 소아마비를 앓아가지고 제대로 걷지 못하고 항상 절뚝절뚝거리면서 걸어요. 지금도 이렇게 목발을 양쪽으로 짚고 다녀요. 소아마비 때문에. 초등학교 때에는 학교까지 이제 5km가 먼 거리에 살았어요. 그래서 걸어갈 수가 없으니까 항상 아버지가
뒤에 자전거에다 태우고 옛날에 그 여러분 아세요? 자전거 찐빠 자전거라고 우리 젊은 세대들은 무슨 말인가 모를 거예요. 찐빠. 조태현 선생님 고개를 끄덕여 찐빠 타봤어요? 아버지 찐빠 몰라요? 찐빠가 어떤 건지 아세요? 혹시 찐빠? 아 진짜 그걸 아시네. 자동님 타보셨죠? 네, 진자전차를 찐빠라고 그랬어요. 진자전차인데 그냥 조그마한 이렇게 짐을 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 게 아니라 아주 큰, 요즘 되죠? 큰 짐을 실을 수 있는 그런 자전거를 찐빠라고 그랬어요. 짐자전거, 짐자전차. 거기다가 태워가지고 이제 등교를 하게 한 거죠. 사실은 아버지가 이제 그 아이를 내려놓고 가면 애들이 이 아이를 놀리는 거예요. 그 어른들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가 애가 조금 장애가 있는 애는 좀 성질이 더러워, 성질이 좀 부약할 수 있으니까 걔랑 놀지 마라. 뭐 이제 이렇게 막 이야기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요, 어릴 때부터 친구들이 자기를 놀리고 자꾸 떠돌려하고 못 들은 체하고 뭐 이렇게 자기가 함께 놀아주지 않고 그래도 아니면 자기를 이제 뭐 옛날 말로 쓰던 말로 안 좋은 막 그런 단어를 쓰면서 막 이렇게 욕을 하고 이렇게 그래도 그냥 요즘 말로 쌩까는 거죠. 무시하고 못 들은 체하고 더 다가가서 친구들과 함께 놀려고 하고 한방 쉽게 걸을 수 없어도 앉아서 말씀을 자꾸 하려고 하고 이불어서 자꾸 같이 이야기하고 먼저 다가가서 말을 붙이고 그러니까 친구들이 오히려 이제 당황을 하는 거죠. 그런데요, 그것이 한 번, 두 번 시간이 지나고 또 지나고 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이제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고 이 주인공과 함께 대화를 하기 시작하고 또 마음껏 뛰어다니면서 놀지는 못했지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게 뭐 앉아서 얼마든지 공기놀이도 할 수 있고 또 이제 다른 이제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또 책을 함께 읽을 수도 있는 그때부터 이 사람의 마음에 아 그래 포기하지 않고 하면 되는구나 하면 돼. 무엇이든지 하면 된다 이런 자존심이 그 속에 싹트기 시작한 거예요. 신흥고등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서울에 있는 어떤 약대 필기시험에 합격했는데 어떤 학교라고 말씀드리면 안 되죠. 장애를 가졌다고 하는 이유로 입학을 거부당합니다. 그 시대에. 필기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요즘 같으면 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러겠지만 그 다음에 연세대 천문지성학과에 입학을 합니다. 비장애인들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마추어 무선연구관 회장 일을 합니다. 전국의 명산들을 등산하기 시작합니다.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높은 산들을 훌륭한 산들을 다 등반을 하는 거예요. 독일에 유학을 갑니다. 그리고 20대 후반에 이학 박사 학위를 받습니다. 연세대 성악과를 졸업한 아내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그 과정에서도 너무나 힘든 일을 많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연세대 성악과라고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 목걸이 듣고 다니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그래 결혼해라 금방 오케이 하셨겠어요?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처가적인 반대가 너무나 극심했죠. 그런데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내를 통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의지하면서 인격적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뭐 나중에 제가 다시 설명해야 되지만 남편은요 아내가 만드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가 만드는 거예요. 혹시 여기 남편분들 같이 계신 분들 있잖아요. 남편분들 바라면 이럴 때는 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다봐 보세요. 당신은 내가 만드는 거야. 인생이 캄캄할 때 마음의 조리개를 여세요. 이 사람이 한 말 중에 가장 유명한 말이에요. 그냥 천문학자니까 또 마음이 인생이 캄캄할 때 마음의 조리개를 여세요. 인내하고 기다리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희미한 빛들이 모아져서 캄캄한 인생의 방안을 밝혀줄 것입니다. 이제 좀 믿는 사람답죠? 자, 믿지 않는 학생들한테도 강의를 하면서도 이 이야기 꼭 하는 거예요. 인생의 캄캄한 방 같을 때에
여러분의 인생에 빛이 되어 주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학생들에게 해성사진 촬영을 이제 관리를 내리면서 빛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설명하는 대학 교수가 되어서 지금도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까운 충북대 천문학과 천문대장, 이름도 재밌어요. 제가 이름도 설명해드릴게요. 김용기 교수. 참 이름도 용기야. 여러분 용기 그러니까 얼마 전에 또 천문과실 또 조용기 목사님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용기 똑같은 용기야. 용기. 제가 이 사람 이름도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도 있어요. 포기할 만도 하잖아요. 아이고 나는 걷지도 못해. 난 시험에도 떨어져. 나는 내가 못 걷는 것 때문에 내가 가고 싶은 시험에도 떨어졌잖아.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도 못해. 여러 번 포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장애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그는 내가 만들어 놓은 자긍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네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 김영희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 육신의 아버지는 시계 수리공이라도 되어서 시계를 고치는 시계 수리공이라도 되어서 자립하기 바랐습니다. 그러나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은 시계 수리공도 아니고 약사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대학 교수가 되어서 절뚝거리며 강의하면서라도 대학 선교의 비전을 감당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나를 만나는 학생들이 한 번이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비치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을 들을 수만 있다면 저는 그것으로 행복합니다. 나의 쩔뚝거림은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입니다. 이 마지막 고백에 저도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정말 말할 수 없는 핸디캡이죠. 정말 어려운 그러한 장애죠. 어려움이죠.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배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포기하는 사람입니까? 재기하는, 다시 일어나는 사람입니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우리가 일어나지 않고 되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계속해서 무기정경적거리고 주저앉아 있을 수만 있겠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버리신 예수님의 생명세포가, 그 살아있는 생명세포가 내 속에서 약동하고 있는데, 움직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넘어져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서 끊임없이 능력을 제공하시는 살아계신 성령님, 교회에서 성령님께서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엎드러져 있을 수만 있겠습니까? 내 발이 미끄러진다 할 때에 나를 붙잡아 주시고 유로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일어나지 않고 철터덕 엎어져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손을 잡으시고, 아니 이후로 모든 우리의 삼촌의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일어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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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때 졸고 있는 사람은 절대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라 목사님이? 졸고 있다 일어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3번이나 3번뿐이니까 10번 이상 외친 이 소리를 잘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혹시 넘어질지라도 내 탓을 인정하고 아픈 교훈을 받고 결과에 승복하고 다시 일어나서 활기차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왜 축복인지 아세요? 다시 일어나서 활기차게 살아가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가 축복하는 이유가, 이것이 왜 축복인지 아시겠냐고요.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삶을 잘 살아드린 것이기 때문에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같이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보십시오. 이제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가 아니라 이 시간에 자기 자신을 딱 기억하면서 나는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너무 되잖아요. 나는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큰 소리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나는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다시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나는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는 나는, 예수님을 구주 영접한 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너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겠다라고 약속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달아 알고 벌떡 일어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승리의 삶을 믿음으로 잘 살아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쩔 때에는 내 힘으로 도저히 딛고 일어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성령님, 우리의 팔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강력한 능력으로 강권적인 역사로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너무나 연약한 가운데 철퍼져 높아져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의인인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잊어버리고 주의 자녀인 것을 잊어버리고 연약한 자의 삶을 살아갔던 적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세상의 악한 것들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에게 고개를 숙이면서 혹은 그들과 타협하면서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았습니까? 주여,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실패할지라도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의인인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큰 자긍감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어쩔 때에는 시험에 떨어지고 내가 원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사업에 실패하고 여러 가지로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것들을 통하여서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배우고 다시 교훈을 얻고 다시 믿음으로 걸어나갈 수 있는 의인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대월 성도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축복하며